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가 왕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라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지금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교회에 하나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일 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은 국회에서 어니스트 클럽 정직 운동 일으키는 그 운동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순서도 맡았고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왔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국회에 들어가 보지 않은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9시 4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서울 호텔에서 소니 수잔 솔티 여사, 미국에서 대북 인권 운동 하시는 분이죠. 우리 북한에 대해서 그 세계적인 명성 있는 분인데 거기에 제보고 꼭 참석해 달라고 해서 우리 탈북자 아이가 대표 기도하고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서울 구치소에서 제가 처음으로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인천시청에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제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고한 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아무 강한 견고한 진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포 시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청년들이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 낳는 걸 포기한다. 그래서 삼포 시대라 하는데 성경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는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에게 두 자녀가 딸이 둘이 있는데 40쯤 됐고 또 30대 후반인데 둘 다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데 어떡하겠어요만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21절로 이 아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거든요. 부부는 돕는 배필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안 낳는다? 잘못된 거고요. 하나만 낳는다? 잘못이에요. 둘 낳는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3명 이상 낳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럼 2명이 결혼해서 2명 나왔다. 번성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복을 받아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저 가진 거 빼앗아라. 받아가지고 땅속에다 앙부 놓고 본전치기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빼앗아라 그랬어요. 2명 나오면 본전치기예요. 3명 이상 나야 돼요. 우리 3명 이상 나온 분 몇 분 계시는데 가족 계획 새로 짰어요. 2014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위에 의뢰해서 한국의 인구 변화를 예측했던 일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20년 안에 한국에는 인구가 1,000만으로 떨어진대요. 큰일 났죠. 그리고 2500년도에 가면 인구가 10,000명으로 줄어요. 지금 추세 나가면 10,000명 된대요. 2750년에는 한국이 없어진대요. 인구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대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애를 안 낳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거기에 반대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풍조대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고요. 결혼을 늦추고 있는 사람들 빨리빨리 결혼하세요. 25대 그냥 집 다 가요. 연년생으로 5명 팍 나고 난 뒤에 걔들을 잘 키워내고 그리고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30대 후반부터 자기 일을 찾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준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고 모르겠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자녀를 낳아서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내고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되는데 결혼 포기하고 애 안 낳고 적게 낳고 내 편 하려고 틀린 겁니다. 세상 정치계가 돌아가는 거 보면 참 한심스럽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답답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1살짜리 애하고 15 먹은 아이하고 싸우면 부모가 누구 편을 듭니까? 큰 놈을 때리죠. 왜? 1살짜리는 뭐 몰라. 근데 다 큰 녀석이 1살짜리하고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불신자, 사탄에게 잡힌 사람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요. 목회자를 기준으로 삼아요. 교회가 살아있고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정치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잘못되어 있고 교회가 썩어 있고, 예? 교회가 사명을 놓치고 목회가 잘못될 때 채찍으로 정치를 들어 쓰는 거거든요. 하나님 절대 정치, 하나님 없는 불신자 정치계를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기준이단 말이죠. 교회가 깨어있고 목회자와 중직자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치를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북한이 남침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파괴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53년도 7월 27일 날 휴전할 때까지 전체가 다 폐허가 됐어요. 그 이후에 북한은 69년 동안, 70년 동안 오직 전쟁을 다시 하겠다고 전쟁광으로 전쟁 준비만 해온 거예요. 저것들은 뭐 굶어 죽어도 좋고 오직 전쟁에서 이기자 7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가 사탄의 역사하면 김정은이 돌아버리면 터뜨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남북한이 그 세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오스카상 사관왕에 올랐죠. 미나리라는 영화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오징어 게임이 6관왕에 이번에 또 올랐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세계 선교하는데 도움되라고. 한류 바람이 이렇게 해서 한국말 배워 막 하는데 하나의 목적 딱 하나, 선교하는데 도움되라고. 이런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한국을 들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복음 때문에 쓰시는 게 맞다고 하면 젊은 우리 총각 처녀들 빨리빨리 결혼하세요. 애를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시대적인 인물로 키우세요. 우리 후대들이 영어를 해야 되고 중국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보좌의 배경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전문인으로 기도의 영적 비밀을 가진 자로 키워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운전해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봤는데요. 차 트럭에 이렇게 Jesus loves you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마 저분이 얼마나 전도하고 싶으면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자기 차에다가 저렇게 써서 운전하고 있겠습니까? 또 다른 차를 봤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딱 찍었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저 구절을 보면서 은혜를 잊은 성도는 소망이 없다.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위기를 만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갈로안의 첫 번째로 보니까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의 연합의 침략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죠. 주전 931년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남조 유다를 침략해 들어온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우시아의 손자, 우시아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조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이었던 요담 왕은 11대 왕이었고, 그리고 손자인 우시아 왕의 손자인 아하스 왕이 남조 유다의 12대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하스 12대 왕입니다.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이르되 아하스에게 일렀단 말이죠. 아람이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의 애칭이 에브라임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너무 거대한 게 들어오니까 흔들린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북한이 중국하고 손잡고 우리 남한을 치러 왔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너무 강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갈로안의 두 번째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하스에게 전달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웃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발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배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 북이스라엘은 65년 나라가 없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얘기한 겁니다. 갈로하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람을 겁내지 말고 북이스라엘을 겁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아람,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 저가 아무것도 아니, 영이라는 부지깽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이 많죠.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혼자서 고독하고 막 안팎에서 막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고민거리 그때 끙끙 앓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딨냐. 도울 힘이 없는 코로 숨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운 문제, 무서운 일들, 엄습해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라. 갈로안의 첫 번째로 두려움과 낙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오두방정 떨지 마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니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혹시 우리 아들 딸이 마음으로 하나님 배신했으면 어떡하냐, 계속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거 내게 임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 두려운 것을 전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사무엘상 30장 3절로 6절에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아말렉이 들어와서 다윗이 살던 시글락을 다 불살라보고 다 사람 포로를 끌고 와버렸는데요. 다윗이 낙심에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절망했다가 여호와 하나님 힘입고 다시 일어나서 쳐들어가서 다 찾아오고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얼마나 전쟁 노획물을 많이 가져와서 나누어주게 되는 천하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려울 때에 주셨습니다. 10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자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다 이 말은 언제였느냐 하니까요 열왕기상 12장 16절 24절 때 일어난 남북이 갈라질 때부터 이런 일이 작정되어졌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해놓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징조를 줄게 하는데 아니요 해놓고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문제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시간에 하나님 찾지 않고 사람 도움 찾아다니는 거 그게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17절로 25절에 보면 아수르를 의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사야 36장 37장에 가서 보면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하겠다 쳐들어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그게 화근이 돼서 나중에 나를 집어삼키겠다고 쳐들어오는 계기가 돼서요.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면 사람 의지하는 거 얼마나 화근이 된단 말이죠. 제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로 연기나는 부지깽이입니다. 연기나는 부지깽이. 갈라디 첫 번째로 지팡이와 막대기. 성경에는 지팡이 막대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우리 몸을 의지하고 보호용이에요. 막대기는 채찍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살지 않으면 때로는 두드러 맞아요. 막대기예요. 근데 지팡이는 또 보호를 해줘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리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은 목 부분을 딱 잡아야지 안 물리지요. 꼬리 잡으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탁 돌아서면 바로 물어버립니다. 모세가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지.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 40년 동안 헤스페리오 대학에서 왕족으로 최고의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내 머리는 이해 안 되지만 말씀에 의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 자신이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였는데 아멘 하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정말 이제 노예로 눌려있는 사람들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에 보면 아론의 상난 지팡이 얘기도 나옵니다. 고라 자손들이 16장에서 모세, 왜 너와 너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과 매형 훌이 너 집안 식구 다 해먹냐? 하나님,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내가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맡겨서 어쩔 수 없어 하는데 저들이 다 나를 대항합니다. 피해라. 땅이 확 가려서 고라와 그 딸은 250명 다 하나님 죽여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각 지파에서 지팡이 12개를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하룻밤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봐라. 하나님이 쓰는 지팡이는 살구꽃이 피고 열매를 맺힐 텐데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루 만에요, 그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꽃이 피고 사고 열매가 맺어버린 거예요. 그걸 언약궤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 능력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한 달 지났는데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고 금식기도 하고 난 뒤에 왕이 보좌에 딱 앉아있고 저 앞에 탁 터져 있는데요, 부르지 않는데 가면 죽여요. 근데 그 모를 내밀면 살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 딱 나타났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민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더가 가서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금규 끝을 만지더라 그랬어요. 제가 양육하던 대령님이 그 정보사에는 2년에 한 명이 별 하나가 은퇴를 해야만 70명의 대령 중에 한 명이 별을 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별을 달게 됐어요. 대통령이 별을 탁 받고 말이죠. 지봉제, 규를 딱 받았는데 장군들 보니까 이걸 지팡이를 탁 들고 다니면 탁 손질하면 비서가 그냥 막 이 규 내미는 쪽으로 막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은 금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금. 갈망 두 번째로요, 북한은 연기 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합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북한은 반드시 망해야 됩니다. 왜 망해야 되느냐? 하나님 흉내 내고 있어요. 전에 우리 탈북 자매가요, 전에 우리에게 처음 왔을 때 정경화 자매라고요, 주일날 교회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이, 저 수령님 노래를 왜 여기서 부르냐고요. 북한에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수령님의 사랑 이야기. 교회 찬송가를 전부 수령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나오면 자기들 가짜라는 드러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 반드시 망해야 돼요. 북한 정권 무너지고 우상이 다 무너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북한의 주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기라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갈라니 세 번째로,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나입니다. 나. 지난주에도 견고한 진을 얘기할 때 애굽도 견고한 진이고 로마도 견고한 진이고 다 견고한 진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나의 견고한 진이, 요지부동의 진이 있단 말이죠. 이게 깨져야 된단 말이죠. 저는 종종 생각해 봅니다. 나 자신이 지팡이도 못 되고 막대기도 못 되고 연기 나는 부지깽이가 아니냐. 요즘 MZ세대들은 부지깽이가 뭔지 모를 거예요. 뭐 불을 떼봐야 알지. 제가 어릴 때는, 어릴 때 얘기하면 꼰대 얘기 듣는데요, 전기가 안 돌아요. 산에 가서 나무를 겨울 동안 베놓고 모든 밥을 지을 때, 군불 뗄 때 나무를, 불을 피워가지고 가마솥에 뭐 밥을 해먹고, 물을 하나 끓여도 뭐 불을 피워야 되니까요. 그 불을 장작을 해놓고 난 뒤에 불꽃 시계로 휘젓는 걸 보고 부지깽이라고 그래요. 시커먼 타다만 부지깽이. 이게 자꾸 따라지면 나중에는 집어넣어서 태아부가 없애죠. 이런 부지깽이 같은 나, 정말 지팡이 축에도 못 드는 나, 저는 절망도 잘하고요, 낙심도 잘하고요, 한숨도 많이 쉬고요, 울기도 잘하고요, 실망하기도 잘하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너는 보배롭고 사랑스러워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학하지 마세요. 나는 별 볼 일 없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어려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전부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게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건 문제로, 질병 문제로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지만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 큰 어려움 어떡하실래요? 아하스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아람 강대국을 업고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벌벌 떨리겠어요. 숲에 살림이 흔들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 그랬어요. 강대국인데 하나님 보실 때 연기 나는 부지깽이라. 이사야 43장에서는 바벨론을 호롱불 끄듯이 끄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강대국이고 강한 사람이고 강한 왕이고 두려운 존재인데 하나님은 연기는 부진, 두려워하지 마. 나를 신뢰해. 하나님 믿어. 세 번째로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네게 보여주리라. 너는 구해라. 저는 낙심도 잘하고 절망하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포기하기도 잘하고요. 정말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어느 날 제가 의뢰를 받은 거예요.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냐. 기도하면 되는데. 시편 116편 2절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듣겠다는데. 나는 무능할 필요가 없구나. 제가 굉장히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응답이고 연약한 존재, 낙심, 포기, 절망하기를 잘하는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내가 무능할 필요가 뭐 있냐. 기도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기도 안 하는 스타일로 너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절망하는 이게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이거 깨트려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좀 되어지면 교만하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그거 같은 과예요. 되어져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고 안 되어져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변에 강대국, 강한 사람, 엄습해오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인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두려워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두려워하지 마. 연기나는 부지깽이야. 너는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 의지해라. 아수를 의지하지 마라. 근데 아수를 의지해요. 하나님이 친히 임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증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팡이 축에도 못 들고 금홀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부지깨기 같은 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해서 실망하기 잘하고 낙심하기 잘하고 절망하기 잘하고 한숨 짓고 포기하기 잘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기 나는 부지깽이 같은 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응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가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 소리를 듣기를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내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